제목을 잘못 입력했어요. 저는 제목을 똑바로 입력했다고 생각했는데 다르게 들었어요. 이게 지난번 말씀 제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에요. 소망.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무슨 소망? 천국을 향한 소망. 그렇죠? 천국을 향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소망. 그렇죠? 이 소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루고 싶어하는 삶의 목표가 있지요. 이러한 목표를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루고 싶어하는 거,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거, 그게 사람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목표를 이루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목표를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해봐야지 해서 거기 도착하면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이 그렇잖아요. 월세 살던 사람은 전세로 이동하고, 전세 살던 사람은 뭐예요? 자기 집을, 또 자기 집에서도 뭐예요? 더 큰 평수로 가든가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가든가, 그렇게 뭐예요? 자기 목표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노력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은 삶의 목표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과 또 노력의 방향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죠? 삶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뭐예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까지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표를 향하여 갈 수가 없죠. 아니면 목표는 있는데 삶의 방향성이 다른 곳으로 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목표를 향해 가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로 목표로 한다면 그에 따른 공부를 해야 되고, 또 법대로 목표로 한다면 그에 따른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자연과학 아니면 뭐죠? 인문,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본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만약 의대로 목표를 하는데 상관없는 음악을 공부한다. 음악을 공부해놓고 왜 의대 합격이 안 될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법대로 목표로 하는데 과학만 주구장창 파고 있다.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목표를 위한 방향성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의 삶에도 방향성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을 목표로 한 방향성이 있다면 또 삶의 방향성도 그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천국이면 내 삶의 방향성이 뭐예요? 그쪽으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천국을 목표로 하는데 경전을 공부하고 있어. 돼요 안 돼요? 천국을 목표로 하는데 막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 돼요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목표로 하면 그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뭐예요?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리 마리아한테 가서 빌고 아무리 베드로 이름으로 빌고 아무리 바울 이름으로 빌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빌어도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천국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한테 빌면은 가집니까? 안 가진다니까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야 천국을 가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뭐예요? 더 악한 길로만 나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삶이란 겁니다. 나는 이 길이 옳은 것 같아. 나는 저 길이 옳은 것 같아.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게 옳은 길이 되냐. 이번에 세성법정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예전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고신 측에서 그분 누구예요? 그 왜 동성애자들 그 축복해 준 분 있잖아요. 그분 제명된 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해달라고 해가지고 법원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해줬어요. 허락을 해주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허락을 해주면 뭐예요? 어차피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하고 다르게 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세상 법정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옳다 해도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아이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포용하고 모든 이들에게 은혜가 되어야 돼. 아무리 해보십시오. 성경에서 벗어나면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길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것들 너무나 많아요. 세상에 좋은 것들 말 들어보면 여러분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 그런데 그게 성경에서 배척되면 그게 좋은 것이냔 말이에요. 전혀 좋은 게 아니란 거예요.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람들이 좋다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달라요.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내 목표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주시면 그건 하나님의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오라고 하시면 그 목표는 뭐예요? 내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아이고 나는 천국 가보고 싶어 하고 마음만 먹으면 천국 가져요? 천만에요. 하나님께서 목표를 정해주지 않으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소망이란 말이에요. 소망. 소망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삶의 목표, 세상 사람들도 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요. 하지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소망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구원을 바라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므로 악한 삶이 아닌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결하고 거룩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에는 죄와 사망이 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거기는 생명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면 결국에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천국에 이르니 우리는 오직 하나님 뜻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천국을 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실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확증을 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강구한다면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함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의 성임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담대함을 위해 몸을 떠나는 길을 원하는 것은 몸에 죽을 것을 염려하는 이들을 위해 염려할 것이 없음을 가르쳐주기 위한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왜냐하면 몸의 생명을 위하여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살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몸을 위한 것과 영을 위한 것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몸을 위한 것, 육신을 위한 것과 또한 영을 위한 것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도 한번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놀러 가는 것. 이 사이에서 갈등한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해줬죠? 어떻게 해줬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눠가지고 1부 예배는 7시.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죠? 7시 예배, 1부 예배 드리고 그 1부 예배를 드리면 몇 시쯤에 끝나요? 8시쯤에 끝나요. 그러면 이제 8시부터 뭐 합니까? 놀러 가요. 놀러 간다니까요. 신앙이 좋은 분들은 7시 예배 드리고 또 뭐예요? 9시 예배 드리고 12시 예배 드리고 그렇게 뭐예요? 매 타임 다 드리기로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몇 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몇 분 될 것 같아요? 100에 하나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도 연세 많으신 분들. 나머지 젊은 사람들은요 제 또래뿐만 아니라 제 위에 또래부터 시작해서요 제 또래 밑으로는요 다 뭐예요? 1부 예배 드리면 다 놀러 가버려요. 없어. 그 사람들 어디가 있을까요?
캠핑장 또는 뭐예요? 어디 뭐죠? 눈 요기하는데 좋은 곳, 아니면 뭐 자기 몸이 휴식하는데 좋은 곳, 이런 데만 찾아다닙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냐고요. 그렇잖아요. 정말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일 때문에 바빠서. 그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그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소수밖에 없어요. 소수. 왜냐?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희 부서 선생님께서 일부 예배를 드리셔. 왜 드렸느냐? 학생들 교육해야 된다고, 공부 가르쳐야 된다고. 학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고 빨리 가가지고 애들 가르친다고 12시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분들은. 근데 놀러 가기 위해서 일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을까요? 아니요, 많아요. 그걸 여러분 보고 있으면 목회자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근데 목회자가 답답하다고 성도들이 목회자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왜? 자기 즐거움이 먼저인데. 하나님 보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한다니까요. 결국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종교가. 하나님께서는 몸을 위하여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을 위하여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몸 때문에 주와 함께 있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슬픈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그럴 거면 몸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낫다.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많아요. 세상에 고통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슬픔도 많아요. 그러한 것들로 인하여 넘어진다면, 시험 당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다니까요. 그 영생을 누림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육신으로 인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여기 없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육신을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을 포기해야 된다니까요. 바울이 지금 그것을 체험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대로 살아갔으면 로마로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못 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육신을 위해서는. 근데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육신을 포기하되고 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고 또한 로마로 가게 되고 황제 앞에서도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 지키는 거 어려워요. 왜 어렵죠? 내가 생각하는 바를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려워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잠깐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영을 위해서 살아가면 천국에는 뭐가 쌓입니까? 상급이 쌓인단 말이에요. 내 육신을 위하여 살아가면 상급이 없어요. 근데 영을 위해서 살아가면 상급이 쌓인단 말이죠. 바울은 이 상급을 보고
이 상급을 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상급. 이 상급을 위하여 내가 육신을 포기하고 영의 길을 간다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천국의 소망을 둔다면 땅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소망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둘 때에 진정한 몸의 것을 이기며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며 또 멸류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간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느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가 집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집회를 다니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그거예요. 이 길이 맞습니까? 이 길이 맞습니까? 여러분, 길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길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로 나가는 것이 가장 복되단 말이에요. 내 뜻으로 살아가면 그건 나의 길이 돼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길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바른 길로 가든 그런 길로 가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연단이 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욱더 나에게 많은 은혜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이들이 아직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의 뜻대로. 여러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즐거울 수 있느냐? 없어요.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과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느냐? 없다란 말이에요.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소망을 두고 이를 위하여 힘쓰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목표로 하여 다름질하는데 우리의 부족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못 가는 경우들이 더 많단 말이죠. 그러면 간구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간구해야죠. 내가 누리지 못하면 간구해야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부족합니다. 더 은혜를 주셔서 더 나아가게 해주세요. 더 다름질하게 해주세요. 더 달려가게 해주세요. 간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주신 만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주신 만큼 써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 네가 이만큼 썼냐? 그럼 내가 이만큼 더 채워줄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의한 자처럼 아이고, 주인께서 없는 데서 거두시는 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거 땅에다가 딱 숨겨놔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있는 것도 뭐 한다고요? 뺏겨버리는 거예요. 뺏겨버리는 거. 그렇잖아요. 뺏겨버리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기뻐할 수 없다니까요. 슬퍼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결국은 뭐예요?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미 택함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은혜대로 살아가야지.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더 담대해지고 더 굳건해지고 그렇잖아요. 그것이 세상에 모본이 된다는 거예요. 모본. 성경에서 그래요. 모본. 본이 되어진다니까요. 본이 되어져.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것 있습니까?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구원의 은혜. 이미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뭘 간구해야 됩니까? 얻을 것이 없는데 간구하래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는 받은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 그게 바로 소망. 그게 바로 사랑.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지해야 돼. 근데 여러분, 유지하라고 그냥 말하면 유지가 됩니까?
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없더라니까요.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다른 교회 가보고요. 저기 멀리 한번 다녀보세요. 교회들마다. 안에 여러분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밥 먹고 싸우고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아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나라도 나만큼만이라도 나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답니다. 성도는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이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죠.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내 오만함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순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제가요 우리 목사님 뭐 설명하면요 뭐 하라 그러면요 아니 그걸 왜 지금 하십니까? 그걸 왜 지금 해야 됩니까? 막 그래요. 근데요 요걸 조금 내려놓으면요 네 알겠습니다 하게 돼요. 근데 또 교만이 쳐 올라오죠? 그러면 아이고 왜 그러세요? 그래. 근데 이게 또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리 친하더라도 순종하면 칭찬을 받게 돼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순종하는 자가 더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고 순종하는 자가 더 많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를 해야 돼요.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겸손하게 해달라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나를 온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게 되면 선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가인. 그래 아니 그래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 보고 가인이 얼굴이 붉어졌어요. 붉어졌다는 게 뭔 말이에요? 열받았단 말이에요. 열받았어. 열받아가지고 여기서요 막 이러겠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받았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 하신다고요? 야, 너 죄 다스려. 죄 다스려.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 다스려. 근데 가인이 순종합니까? 그래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이미 가인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교만과 오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였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아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 근데요 아벨은요 순종하여서 죽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살해당했잖아요. 순종할 바에야 순종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아벨은 어디 가요? 결국 아벨은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 아벨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살고 있어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가 천국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단 말이에요. 거기는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어요. 환난도 없습니다. 남을 미워할 것도 없고요. 오직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그러한 삶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벨이 불우하다고요? 아벨이 불행하다고요? 천만에요. 아벨은 너무나 귀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삶에. 이를 부러워해야 되는데 아니요. 아직까지 내가 가면 안 돼. 이 땅에 즐길 것들이 많은디. 이 땅에 누릴 것들이 많은디. 똥밭에 굴러도 뭐예요? 이 땅이 낫단께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천만이에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시험 받게 되고요. 시험 당하게 되고요. 결국 넘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내가 아직은 갈 때가 아니요. 그러다가 가요.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도 안 돼요. 부끄러운 구원은요. 무엇이 부끄러운 구원입니까? 내가 죽기 전에 믿는 거, 아무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죄송합니다. 그러고 가는 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조차도 안 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왜? 육신은 타락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죄를 아담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육신은 뭐예요? 선한 길로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종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죄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다스려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에서는 어려웠던 일들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면 이루어진다니까요. 아버지 내가 너무 연약해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 연약합니다. 내가 너무 교만합니다. 내가 너무 오만합니다. 내가 너무 많은 죄악들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선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간구하세요. 간구하시면 주신다니까요. 듣고 그냥 흘려보는 게 아니라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죠.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안 해주시더라. 아이 듣는 데서 끝났는데 왜 해주시냐고요. 들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 된다니까요. 간구.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죄를 끊어내고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를 돌보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길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판단하게 하신다니까요. 뭘 통해서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판단하신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 중에서도 이상한 설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렇죠? 있더라니까요. 또 그걸 듣고도 뭐예요? 그걸 듣고도 다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있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무슨 하나님의 병을 고쳐주셨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떠나가도 무슨 귀신이 떠나갔냐 그런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기도했더니 떠나갔다 그러다가 집에 가니까 돌아갔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성경하고 전혀 배척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해주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아. 아니에요, 여러분. 그릇된 건 그릇된 거예요. 그릇된 건 그릇됐다니까요. 그 그릇된 게 옳은 줄 알면은 망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거는 끊어내야 돼요. 그릇된 거는 옳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몸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또 죽어도 주를 위해 하여야 합니다. 이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주를 위하여 살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어려움과 고통이 성도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것을 인하여 영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인하여 영생을 포기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거 어차피 그거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당할 거야. 그냥 나는 천국만 바라보고 갈래. 그러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은 길어도 요즘 길면 몇 살이라고요? 길면 100살이래요. 길면 100살이래요. 길어도 100년이에요. 하지만 천국 가면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지옥 가도 영원한 거예요. 100년 때문에, 여러분, 이 100년 때문에 영원한 것들을 포기하실 겁니까?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즐거움을 포기하실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무게감이 다른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통해 온전히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심판대 앞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대 앞에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난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때 첫 번째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심판이 있느냐? 믿는 자들은 뭐 한다고요? 믿는 자들은 승천한다니까요. 새로운 육신을 입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군천사 나팔을 불 때 그때 믿는 자들은 뭐예요? 새 옷을 입고 승천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끝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지옥 가야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 심판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심판.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를 확증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고, 바울은 이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다린 날. 바울이 이 날을 기다리는 것은 행한 것을 따라 뭐가 있다고요? 행한 것을 따라 상급. 행한 행위대로 각각 뭐예요? 상급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떻게 사냐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상급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만 주시고 저 사람한테만 주시고 저 사람한테만 주시고 그러고 살아가면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 그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리라. 뭐대로요? 행한 대로. 여러분,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 누리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니까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집회를 가면서요, 막 사람들이 침을 맞으러 오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으면 돼요? 맞으면 좋아하실까요? 괜찮으실까요? 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힘드니까, 아프니까. 근데 침을 놓다 보니까 굵은 침을 놓으면 아파요. 많이.
얇은 침을 놓으면 덜 아파요.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김정은 권사님이 무서워해. 굵은 침을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요, 이거 어떻게 할까,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들 아파가지고 침 안 맞는다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진짜 죽을 지경을 아픈 사람들은 맞으러 와요. 근데 또, 신경 쓰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어찌 해야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참 바보 같죠? 제가 그렇게 침을 확인하면서 봤는데, 그거보다 그러면 얇은 침을 쓰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그러면 이거보다 얇은 침을 쓰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제 써봤어요. 누구한테 썼을까? 우리 사모님한테. 사모님 갑자기 허리가 아프대. 허리가 아프대요. 그래가지고 내려왔어요. 침을 놔드렸는데 예전에 만약에 두꺼운 거 썼으면 아야야야야야야 아야 하셨을 걸. 얇은 침을 또 썼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야야야야 안 하고 해서 거기서 끝나더라고. 여러분 상황에 맞게 쓰면요, 상황에 맞게 하면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좋은 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맞게 쓰면요,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면요, 좋은 일이 있다니까요.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를 뭐예요? 온전히 만들어주시고,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내 생각은 망하는 길이 되고, 주신 은혜로 살아가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된다니까요. 제가 침을 놓으면서요, 막 맞는 분들이 아야야야야 하면요,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많이 받는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우리 김인자 권사님 침 놓을 때마다 막 심장이 툭 떨어지고 툭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어제 그 얇은 걸 놓고 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내 방법은 망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면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뜻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또한 그것이 권능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여러분이 굳건한 믿음 생활, 굳건한 신앙 생활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감으로 더욱더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상급까지도 받는 주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시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